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걸어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느냐, 못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길 중에 성경은 두 종류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이 걸어가는 길, 또 하나의 길은 악인이 걸어간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사람들이 내가 걸어갔던 인생의 걸음을 보면서 그래, 그분은 참 의인의 길을 걸어가셨어 라고 할지, 참 그분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러한 평가가 될지 참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두 개의 길이 있고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복이야, 공감이 되십니까? 그 중에 하나의 단어에는 우리가 쉽게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것은 형통한다라는 거죠. 그래, 형통해야지. 형통 얼마나 좋아. 우리가 모든 일 형통해야지. 만사 형통해야지. 이 단어에는 우리가 금방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 형통하다는 것을 다른 걸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매일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다. 딱 이 말씀에 딱 오면 딱 부딪혀요. 아이고 참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형통한 사람인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고, 이 의인은 형통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형통한다. 의인은 그 걸어가는 길에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형통합니다. 누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길이 지금 형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되죠. 형통한가? 의인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의인인가? 형통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참 내가 참 형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참 형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형통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겠어요? 예? 걱정이 없겠지요. 또 뭐가 없겠어요?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요. 형통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초조하고 답답한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없겠어요? 불평,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형통한 사람에게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형통한가? 정말로 나는 형통하고 있는가? 형통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형통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요즘에는요 국어사전 굳이 두꺼운 그런 책을 서점 가서 안 사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해서 검색해 보면 금방 나와요.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을 지식사회라 그러잖아요. 자, 이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형통하다라는 말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이런 뜻이래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뜻대로 된다라는 거죠. 뜻대로.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이죠. 이 형통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고 보니까 발전, 어드밴스드, 발전하다. 또 성공하다. 성공이란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잖아요. success. 그 다음에 번영, prosper. 번영이라는 단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형통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 먹자골목 아닙니까? 식당들이 폐업도 하고 개업도 하고 이러는데 개업하는 식당 앞에는 이렇게 화환 같은 게 큰 화분 같은 게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화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쓰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형통하다, 형통하세요, 발전하세요, 성공하세요, 번영하세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형통한다. 누가 형통하느냐? 의인이 형통한다. 그러면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이 말씀에서 이런 길은 의인들이 안 가는 길이다. 이런 길로 가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고 의인도 아니고 형통할 수 없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악한 자의 꾀, 그래서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는요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악인들, 악하다라는 단어는 르샤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이 말씀에서 지금 악하다라고 표현된 것이 악하다는 것이요. 그냥 당장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범죄. 지난 주간에도 뉴스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강남. 서울에서 여기서 지하철 타면 불과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강남역에 들어가요. 우리 구역에서 지하철 타면요. 근데 그 강남역에서 어떤 범죄 일어난 거 우리 뉴스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마음, 세상 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를 해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 사람의 마음을 들춰냅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종류, 살인을 하지는 않았어도 살인과 같은 종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동일한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하다 말씀해요. 악한 자다,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어서 나를 자랑하는 것. 내 중심은 모든 것을 내 중심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고요. 자기 중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해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을 믿어요.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속 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해 보세요. 에이, 그까지 천국 안 가. 이렇게 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게 자기중심적이라 그래. 모든 기준의 생각과 판단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만큼 됩니까? 그런데도 모든 생각의 중심이나 판단의 중심이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범죄한 이후로 그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 바르게 서 있는지.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때렸어요. 나는 맞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귀샤대기를.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하지만 삐뚤어진 생각, 그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 된다. 근데 바른 길은 뭐냐 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누가 나를 때리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사람, 어떤 마음이길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가? 불쌍하다. 그 심판받을 영혼 불쌍하다 하는 게 정답이죠. 안 됐다,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생각,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됐을까? 불쌍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정답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삐뚤어져 있는 걸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 되고, 화냈으니까 나도 화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부터 마치 선글라스를 쓴 사람은 그 선글라스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 삐뚤어진 생각에서부터 세상을 거기서부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거나 파랗게 보이거나 녹색으로 보이거나 그 색깔로 삐뚤어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삐뚤어진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바르게 가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악인들의 길이다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사람은 희한한 것이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고, 우리는 또 누군가로부터 꼭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나 중심이고 내가 최고다, 유아독전 만날지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우리는 은연중에 받아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영향력을 받아 사는 사람, 그 길이 악한 자들의, 죄인들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오만한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만한 사람은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낮아지게, 낮게. 나은 것이야. 낮다가 아니라 시옷 받침이 아니라 지읒 받침. 그래서 낮게 여겨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낮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요,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대화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고 그 대화가 편해요. 그 대화는 그 사람과 내가 눈높이가 같을 때, 같은 수준에서 동등하게 서로 주고받는, 마치 친구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너와 내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수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서로 공감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그냥 말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 왜 힘들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내려다보듯이 경멸하면서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 섞기가 싫어요. 호감 못 느낍니다. 어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만을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전화를 하면 통화 중에 자꾸 뚝뚝 끊어집니다. 어떨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화를 받는데 막 그 상대방 그 전화 통화 중에 자꾸 전화가 끊어집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막 불평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그 말을 듣는데 그 사람 말이 굉장히 불손해요. 막 그냥 불만하면서 통신사가 뭐 어떠니 하면서 굉장히 막 불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담원이 이제 상담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객님, 제가 볼 때에는 선생님의 전화기보다 선생님의 태도를 고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 자신이 오만한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오만함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우리를 이러한 오만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은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나는 확신이 있다, 천국 갈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하면서 오만함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다루시겠지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오만함. 어찌 보면 오만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오만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만할 수 있는 자격 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만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고, 조금만 나보다 못하면 업신여기고 깔보고, 아이고 지까짓게 뭐 하면서, 이러한 오만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만함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의인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사실은 좀 이 번역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자꾸 읽게 돼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어떤 법조문, 성경의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법조문들 뿐만 그걸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여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차라리 율자를 빼고 그냥 법이라 그러면 차라리 나요.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이 신약 성경엔 진리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로고스,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 신구약 성경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길, 이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즐거워하면 그것을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아이들이요,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생일날 아빠가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꾸 까먹습니까? 생일이, 아빠가 나 생일날 선물 주신다 그랬는데 나 생일이 언제지? 아빠가 나 선물 준다고 했던가? 하고는 또 잊어먹고 있어요. 오늘이 생일날인데 또 잊어먹고, 오늘 네 생일이거든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 생일이었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손꼽아 기다리고 아침 저녁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렇죠?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을. 그게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그 자신도 알겠지만 주변 사람이 봐도 보여요. 저 사람 확실히 그걸 좋아하는구나. 두 번째, 의인의 길로 걸어갈 때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 중에서 많은 시간을 유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어려서 양을 칠 때에도,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숨어 다닐 때에도 유대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찌 보면 그 시간들이 그의 신앙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여러분, 광야는요, 광야는 그냥 들판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사막에서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광야로, 그 사막 바위 틈으로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사막을 방황하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는 물이 흘러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굴인데 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물 주변으로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나무들이 그 물로 인하여서 나무들은 싱싱하게 자라고 그 가지에는 꽃도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그 엔게디 동굴에 참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요. 이 장면이, 그 엔게디에서 만난 그 생활, 그 장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물과 그 물로 인하여서 자라나는 나무들과 그 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들, 그 모습의 아름다움은 다윗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의인의 형통함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야 사실은 전 국토에 다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이 자연 환경이요.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이 시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에 우리가 사실 오히려 더 깊이 공감을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막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심판과 멸망입니다. 심판과 멸망. 근데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받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의인의 형통이 형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악인의 심판이 심판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의인의 형통이 형통으로 보이지 않고 악인의 심판이 심판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오히려 거꾸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인들이 죄를 범할 때 당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는 않으세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거기는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삽이란 사람이 굉장한 의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생활에서 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고난이 더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라 이거죠. 도대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질문을 하면서 시험에 빠졌어요. 거기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내가 질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의인들에게 오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의인의 형통이 형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악인의 심판이 심판으로 보이지 않는 그때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형통함이란, 이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시편 73편을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삽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답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땅 위에서 주밖에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가 신앙으로 다시금 그 시험에서부터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고요, 오늘 여기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의인의 형통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아요. 마치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의인 중에 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일평생 사는 동안 실수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과 다니엘에 대해서 형통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정말 형통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요즘 말하듯이 금수저나 은수저 물고 태어났죠.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고요. 그런데 형들의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을 뻔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해요. 그런데 단신이 거기서 살아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통입니까? 형통입니까? 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곳에서 사환으로 일을 합니다. 그 귀한 신분의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종으로 사는 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사람의 주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 따지겠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당신 눈 뜨고 한번 보시오.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형들의 질투를 받아 죽을 뻔하다 간신히 살아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여기서 조금 괜찮게 지낸다고 그게 형통입니까? 한 가지는 형통인데 한 가지 형통 아니잖아요. 그뿐입니까? 여주인에게,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서 그 떡 만드는 신하, 또 술 만드는 신하의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들이 또 그걸 잊어버려. 요셉을 잊어버려. 나중에 이런 일들이 형통입니까?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는 형통하고 하나가 형통하지 않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통은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누구든지요, 잘 되는 일 하나는 있고요, 꼭 안 되는 일도 하나 이상은 꼭 있잖아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형통인데 어떤 기준에서 형통이냐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자의 형통이 있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자의 형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둑놈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생각한 대로 다 그게 잘 이루어지면 도둑놈이 볼 때 그거 형통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도둑놈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또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의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어느 기준에서의 형통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사람으로서의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형통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형통이냐는 것이지요. 어느 쪽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누구의 뜻이냐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누구의 뜻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의 뜻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나에게 오느냐,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정말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주세요. 그러면 그 연단은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예. 여러분, 나라에서 군인들을 이제 모집해서 그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좋은 군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용서 자체가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그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형들의 질투를 받게 하고 죽을 뻔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시위다장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모함을 당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이 모든 시간들은 필요했던 시간들입니다. 필요했던 시간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형통합니까? 형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오만하지 아니하게, 다시는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우리의 뜻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과연 지금 형통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형통하다, 형통하고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